이렇게 순차적으로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의 말씀, 십자가의 신비한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인사는 샬롬입니다. 샬롬. 무엇보다도 샬롬, 평안입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더욱 깊이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십자가가 있죠? 이쪽에 보면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바라보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였습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바라본 십자가는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1장 18절의 말씀처럼 세상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참 어리석다, 미련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무엇이 힘이고 무엇이 능력이라고 가르칩니까? 많이 배운 사람, 많이 가진 사람, 잘난 사람, 몸과 부모의 어떤 빽이 있는 사람, 큰 소리 치는 사람,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보면 십자가는 정말 무능하고 그리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입니다. 멸시와 조롱을 당하면서도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나무에 매달려 무력하게 죽어간 예수님의 모습이 어리석어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십자가는 실패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실패였다면 그 2000년 전에 그 갈보리 산상에서 끝났어야 하는데 왜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외치고 십자가를 전하고 교회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인생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도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변한 것이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방황하고 목적도 없이 살아가던 인생들이 이제는 목적이 확실한 인생이 되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그 무가치한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힘과는 다른 이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당장 내 앞에 어떤 시급하고 당면한 문제들과 앞날이 막막한 나에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힘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당장의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정말 많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은 풍랑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지탱해 주는 닻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의 닻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닻이 배를 붙잡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 뭔가 현실적으로 십자가가 뭘 해주는 건 아니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닷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힘은요,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아요. 예레미야 17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이 사막의 떨기나무는 조금 이게 그 수도원에 있는 떨기나무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게 무슨 유명한 그 수도원에 떨기나무를 갖다가 심어놨지만 사막의 떨기나무는요, 멀리서 보면은 그 사막에 홀로 우뚝 서 있는 아주 그런 나무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은 온통 가시뿐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이파리를 웅크리고 또 웅크리다가 마침내 잎이 가시로 변형된 거예요. 참 모진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나무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인생도 그렇습니다. 멀리서 보면은 이 사막과 같은 인생에 홀로 우뚝 서 있는 나무처럼 보여서 대단해 보일 수 있지만 가까이 가보면은 떨기나무처럼 가시와 마른 줄기만 남은 인생인 거예요. 누구에게 쉬어갈 그늘도 제공해주지 않고 배고픔을 채워줄 열매도 내어주지 못하는 극도로 이기적인 인생일 뿐인 것이죠.
결국 이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은 자신의 힘으로 안간 힘을 다해 버티다가 결국 자신의 힘이 없어지면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가치를 의지하는 사람은 이 떨기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 그러니까 뭐 도를 아십니까? 이걸 아니에요. 십자가의 말씀이에요.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말씀은요, 내 힘이 빠져야 들려옵니다. 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인생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할 때 그때 이 십자가의 말씀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보다 더 잘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이 시대에도 바울보다 더 잘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 당시 최고의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한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힘 있는 자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편없는 나무틀에서 처형당하신 것이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는 그 율법의 구절이 핵심인 거죠. 나무에 달려 죽은 죄인은 저주받아서 죽은 것인데 그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을 모독하는 죄였습니다. 바울에게서 있어서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처형하려고 가는 그 길에서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던 신념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그 길에서 바울이 거꾸러진 후에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이게 내가 옳은 게 아니로구나. 내가 정반대의 길을 갔구나. 거기서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념, 내 생각, 내 의가 깨져야 십자가의 말씀이 들립니다. 바울은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았고 자기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잘못된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을 저주하고 핍박하는 그런 삶이 된 것이죠. 내가 다 알아. 내가 더 열심히 해. 난 다 알아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요. 이게 사실 위험한 것입니다. 자신의 신학 지식과 종교적 판단이 도리어 예수님을 못 보게 가리우는 수건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 바울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후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이 처절한 죄인임을 깨달은 것이죠. 바울처럼요, 자기의가 단단한 그런 껍질이 깨어질 때, 그럴 때 비로소 생명의 말씀, 십자가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무너져야 돼요. 내 고집이 무너져야 돼요. 내 계획이 무너져야 주님의 십자가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리는 비늘이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이 실상은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게 된 것이죠. 비늘이 벗겨지자, 자기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자 십자가를 실체를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어리석다,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그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비늘이 있습니다. 각자의 비늘이 있어요. 비늘이 가리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옳다는 교만의 비늘,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원망의 비늘, 그리고 너무 다른 사람을 너무 신경 쓰는 이 체면의 비늘, 모든 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완벽의 비늘,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은 필요 없어. 그런 오만의 비늘,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가야 십자가의 십자가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비로소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은 무엇입니까? 사순절에 이 비늘이 떨어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르침이 받을 필요가 없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 주님의 그 강렬한 빛을 보고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강렬한 빛을 보고는 눈이 보이지 않자 이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직가라는 다메섹, 곧 그거잖아요. 스트레이트 길, 아주 바른 그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그리스도인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를 받고 눈을 뜨게 된 거예요.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입니다. 짧게 등장합니다. 물론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다메섹의 제자 아나니아가 안수함으로 바울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된 것이죠. 사울의 눈에,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된 거죠. 바울의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은 스스로 벗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와 공동체의 도움이 있었기에 비로소 그가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합니다. 바울이라는 뛰어난 믿음의 사람도, 뛰어난 신학 지식의 사람도 그의 눈을 누가 뜨게 했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인 아나니아의 손으로 치유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홀로가 아닙니다. 연합을 통해서 회복시키십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중보하는 것, 또 내 아픔에 누군가의 기도와 사랑과 그 손길로 하나님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강해야 이긴다는 세상의 가치관을 전복시킵니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방식은요, 저주와 실패로 보이는 그 십자가가 온 인류를 살리는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방식은요, 우리의 방식하고 달라요. 약해야 일하십니다. 부서지고 깨져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도 자기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한다면 아직도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껍데기 그리스도인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의 힘 자랑을 해야 뭐해요? 하나님은 약해야 역사하신다는 건지, 약해야 역사하십니다. 바울이요, 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 올라가기만 하면 까당까당 넘어지고, 그리고 늘 몸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3번은 완전수예요.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노 하셨어요. 가시 좀 뽑아주세요. 노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약한 그때가 강한 거야. 너의 약한 그곳에 내 능력이 머무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아, 나의 이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때부터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고 자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자녀들의 마음은 지치고 힘들고 우리의 믿음의 가장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요즘 청년들 중에 방 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제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이 이 히키코모리, 그 은둔 외톨이에 대한 연구를 수십 년을 하고 아직도 그 연구소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 너무 세상에 나오는 용기가 없어서 사이버상에서 살아가는 건강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힘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자신들이 이런 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도 능력 있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세상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것은 오직 이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붙잡으면 절대로 여러분이 이 현실 속에서도 넘어질지언정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이렇게 무너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약할수록, 내가 절망할수록, 내가 실망할수록 십자가의 말씀을 더욱 든든히 붙잡아야 합니다. 사막을 여행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사막을 여행할 때 무엇이 필요하죠? 지도입니까? 나침판입니까? 목사님, 2개가 다 필요하죠. 그래서 나침판. 네, 우리는 지도를 원해요. 몇 년 뒤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 가면 이렇고 요거 가면 이렇고 상세한 안내가 지도에는 그려 있습니다. 모든 길과 지형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막에 모래폭풍이 한번 불어보세요. 그러면 지도는 무용지물이 돼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사막이라고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인생에 예기치 않은 사건들을 만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생의 지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도를 의지하던 사람들은 이제 정말 길이 없네? 길이 다 없어졌어. 내가 계획하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절망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계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는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나침판은 흔들리긴 해요. 그러나 뭐예요? 좀 흔들리긴 해도 바로 북극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한 방향 북극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막에 모래폭풍이 불어오면 지도는 쓸모없지만 나침판은 생명줄이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시시때때로 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인생에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획하던 인생의 지도가 다 찢어지셨습니까? 엉망진창이 되었습니까? 무용지물이 되었습니까? 지도가 없어도 나침판이 있으면 여러분은 확실하게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죠.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 그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갈 때 인생을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어요. 물론 조금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다시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목적지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가 있습니다. 고통의 현장에서 이 사람 참 굉장히 고통 현장에서 만난 십자가에 대해서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살아온 그 가정은 제주도에서도 가장 가난한, 그리고 아버지는 뭐예요? 청각장애가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는 불통이에요. 아버지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가 정말 하나님이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는 정말 무슨 상담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심리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가 공부한 것은 나중에 성악을 전공한 것밖에 없는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부적으로 탁월한 이 심리, 마음과 그리고 모든 것을 잘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그러나 소통가로 유명해진 뒤에도 심각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울리고 웃기고 그랬지만 그가 그 무대에서 내려온 다음에는 너무나 공허하고 우울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찾은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을 용서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평생 그렇게도 미워했던 아버지를 품기로 결단한 것이죠. 자신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솔직히 드러내는 진실함을 선택했을 때 그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정말 아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이제 그의 강연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는 그런 치유의 메시지가 된 것이죠. 자신의 아픔을, 자신의 고통을, 자신의 인생의 십자가를 별로 만든 그 김창옥 씨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아픈 그곳이, 아픈 것이 그것이 결국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으셨습니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까? 우왕좌왕하지 마십시오. 막 내가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의 십자가 앞에 머무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 내가 해보니 내가 안 됩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내 자동차, 내 인생의 차의 핸들을 주님이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 길이 보이지 않고 막막할 때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그 십자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한 절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인생의 아픔과 고통과 실패를요, 플러스로 만드는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은요, 아픔과 고통과 실패가 있으면 그것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면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그것을 플러스로 만드는 신비한 능력이 있게 하신다는 거죠. 간증이 뭐예요, 여러분? 난 이렇게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나에겐 이런 슬픔이 있었습니다. 이런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 인해 내가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했더니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간증입니다. 약함의 자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자리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를 의지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마이너스 500제곱이라도 그것을 플러스로 만드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151장 후렴을 혼자 부르려고 십자가, 제가 정말 처절하게 어려울 때, 정말 도무지 이거는 해결할 수 없을 때 이 151장을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그때 꼭 우리 유지영 목사가 찬이만 할 때였어요. 그런데 이걸 부르면 이걸 그렇게 따라 불러가지고 이 찬양을, 참 아이들은 빨리 알잖아요.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그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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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